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누가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이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나라의 그 국가도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52%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2명만 예수를 부활을 믿고 48명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 들은 이 바울이 이 문제는 이 단순한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바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갖게 될 소망의 말씀이라고 해서 소망장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근거를,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증인들이 바로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야고보,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누군가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말은 곧 죽음은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바울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거짓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과 심지어 죽음의 이기와 순교를 당하겠느냐?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곧 예수의 부활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마치 살아있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정교인 부활절 맞이 정교인 대청소를 하면서 3층 옥상을 이제 물로 다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우리 주차장 건물에 나무가 여러분 큰 나무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나무가, 여러분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담양에 가면 이 메타스콰이어라는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영화를 찍기도 했죠. 이 메타스콰이어가 쫙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로 갈 때 보면 막 사람들이 그 장소를 명소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 나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스콰이어다. 그래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담양에 있는 것은 믿겠는데 이걸 도저히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로 찾아봤더니 맞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맞네요. 이 귀한 나무가 우리 교회 주차장 주변에 있다는 거,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수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겨울에는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다 죽은 나무처럼 앙상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무가 이제 초록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우르르 울창하게 숲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마치 살아있는 씨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씨가 죽어서 썩어서 줄기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형상에 합당한 모양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또는 기독교의 교리 안에 갇혀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는 이 수고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과 논리를 추구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즉 믿음의 영역에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현에 저는 일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유쿠 왕국이 있었습니다. 일본 안에 이 유쿠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쿠 왕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의 그 중개 무역으로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1609년에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이 유쿠 왕국이 일본 제도권 안으로 쏙 일본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이 유쿠 왕국의 한 자그마한 섬에 이 타마우드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엄청나게 큰 돌 무더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큰 무덤을 불이라는 선교사가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무덤에 이 불이라는 선교사가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시 둥근 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둥근 돌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 1111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누워 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이 불이라는 선교사가 그 큰 돌 무덤을 가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신들이 머리와 몸이 제각각 따로 떨어뜨려진 채로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7세기 후반에 일본인들이 그 섬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묻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부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머리와 몸을 다 따로 떼워서 묻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머리와 몸뚱이를 따로 떼어 놓는다고 해서 성도가 부활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곧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과 역사와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맡고 있는 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5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억울할 사람은 저는 목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코에 잘못 껴가지고 원서를 제가 낸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 내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포로 수용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운동장에, 널브러진 큰 운동장에 날마다 검은 옷만 입고, 나는 죽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검은 옷만 입었어요. 옷만 입고 농골대 앞에서 맨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코를 깨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도 얼마나 급했던지 제일 빠르게 했어요. 동기들 중에 제일 빠르게 결혼하게 만들고 제일 빠르게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가 가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목덜미를 잡고 어쩜 사기꾼처럼 저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수고를 감당할 수 있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교리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 안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절 하면 계란 받아서 먹는 날, 단순한 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